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무엇이 신앙생활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신앙생활이 먼저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어나야 될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귀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려고 그러면 우리는 이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있기 때문에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지만, 그러나 우리 속사람, 우리 영은 음식을 먹어서 힘을 얻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삽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우리 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뭐겠어요? 하나님, 내 귀를 열어 주옵소서. 육신의 귀, 이걸 열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구약에 나오는 시편의 성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고백하고 기도했냐면, 주의 법의 기이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영접해서 거듭나게 되면 이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그 음성을 갖고는 끝까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더 깊은 말씀이 들려야 되는 겁니다. 더 깊은 말씀이.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떤 성도들은요, 구약 성경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특히 이사야라든지 이런 선지서 같은 경우는 특히 어려워요. 비유도 많고 또 뭘 말하는지 잘 못 알아듣고 그런 거죠. 그럼 신약은 쉽겠습니까, 여러분? 신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말씀도 영적인 귀가 더 열려지면 열려질수록 더 깊이 있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안 열리면요, 그 수준에서 계속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초신자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은요, 초신자 수준에서 말씀이 들리고, 조금 더 신앙이 자란 사람은 그 수준에서 말씀이 들려오고, 또 더 깊이 성당에 가면요, 거기서 또 말씀이 또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신앙이 똑같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많이 아는가?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꺼풀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많이 읽어봤자 그 수준에서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바뀌는 게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목사님, 그래도 많이 읽는 사람이 낫지 않을까요? 안 그렇다니까요. 누군가가 내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길을 열어주고 나서 한 번을 읽더라도 그렇게 읽어버려야 성경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도 이 귀가 안 열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작을 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말 한마디라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실수하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영적인 귀가 막힌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인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뭐냐? 완전히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왔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이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가장 신앙이 좋다고 하는 랍비들, 사내들인 공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이야,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어떻게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부활을 부인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세를 안 믿을 수 있냐고요? 이야, 기적 중에 기적이지. 그 사람들은 그냥 종교인인 거예요. 종교인. 안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12명의 제자들이 따라다니는데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산떡, 예수님의 살과 피 이야기를 하니까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야, 무슨 말하는 거지 예수님이 지금? 너무 어려워. 혀를 내두르며 한탄하는 거예요. 핵심 인물들 아니에요. 12 제자는요, 70인 제자도 아니고 허다한 무리도 아니에요. 따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핵심 중에 핵심들인 12들 아닙니까? 그들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제자들도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건 여러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누구도 예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의 길을 열어주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어야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할 때 그 제자들 가운데 제일 핵심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예요. 이 정체가 시간이 가면서 점점 밝혀집니다. 예수님이 성만찬에 이르게 되면 다 밝혀져요. 지금은 그냥 여럿 중에 한 명으로만 살짝 등장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생각이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눈꺼풀에 뭐가 다른 안경이 싹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 안경이 뭔지 아십니까? 육신의 정욕의 안경인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어떻게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다시 이렇게 세우면 자기들은 거기서 좌의정, 우의정,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이 권세욕, 이 명예욕, 이것이 그들의 눈을 딱 덮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갖고 있는 안경입니다. 안경. 그걸 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난다니까요. 점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분이 제물 되셔서 죽어 주셔야만 살게 되는 이 신비를, 죽어야 사는 이 신비를 이들이 육신의 안경을 끼고 있는 동안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결사반대.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 성경 원문에 보면 그렇다니, 예수님을 야단치듯이 말합니다. 절대 죽으시면 안 된다. 예수님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하고 책망을 해버립니다. 그것이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건지도 몰라요. 왜? 영적인 눈이 감기고 영적인 기가 막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리를 이해할 수 없는 건 비극입니다. 비극.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입니까? 육신이 속한 소욕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도 정말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깨달아져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죽어야 사는 이 진리를 이 제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61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이 말이 너희들의 마음이 걸림이 되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인자가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걸 본다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네가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어차피 주님은 같이 너희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본 곳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상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과 땅 전체를 통일하여 다스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있던 보좌로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온 천하 만물, 영적인 세계와 육신의 세계를 다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눈이 감격인 거죠. 왜? 지금 코앞에 있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이 땅에서 성공하는 문제, 이 땅에서 내가 명예를 누리는 문제, 여기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더 크고 넓은 영적인 세계가 보이질 않고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이 땅은 여러분 영원한 세상이 아니에요. 이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들이 실컷 살아봤자 앞으로 얼마나 살겠습니까? 앞으로 50년을 살겠습니까? 앞으로 100년을 살겠습니까? 그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기껏해야 아무리 길어야 한 50년 정도 성공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이 땅에서 잠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배부른 나라, 만족해야 할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잠깐 동안 배부르게 하려고 죽어주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서 주실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상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제자들이 코앞에 있는 안위를 위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내한테 이득이 안 되네? 점점 예수님이 코너에 몰리네? 이것 봐라. 내가 얻을 게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배신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나한테 뭘 이득되는 것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해봤자 맨날 고생이나 하고 힘들고 봉사나 하고 못 해먹겠다. 예수 안 믿을래. 아마 이럴 사람들이 대한민국 안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근본적으로 모르는 겁니다. 영적 눈이 감겨가지고. 이 땅에서의 잠시 고난받는 것이 여러분 영원한 그 나라에 주실 상급하고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좀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수고하고 몸이 약해지고 주를 섬기는 것 때문에 힘이 들고 여러분 그건 잠시예요. 잠시. 그러나 마지막에 주실 하나님의 그 영광은요, 그 부활의 그 영광, 주님 주실 그 상, 그걸 생각하면요 여러분이 아마 그걸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섬기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실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반드시 흘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사망의 권세를 쥐고 흔드는 이 죄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는 거예요. 우리를 저 죽음,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거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건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요, 복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해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제자들에게 설명을 또 하시는 거예요. 12장에 가서, 이거 6장이잖아요.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제자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으니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살아. 죽어야 너희들이 살아. 죽어야 온 인류가 살아. 또 설명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도 이 주님이 죽으심을 이해가 되고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져야 돼. 그 다음에 또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지 두 번째 죽음에 대한 이해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 죽음의 이야기를 갖다가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지만 로마서에서 6장에도 나와 있고 나와 있지만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의 생각의 수준이 여러분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수준이 땅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에 있으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울고불고 합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정말 거듭났느냐? 정말 예수 믿고 다시 살았느냐? 그렇다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다시 풀어서 설명해요. 설명하는데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왜? 땅의 것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정욕과 모든 불의 때문에 인간이 불행해지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들은 땅의 것을 너무 붙들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잠시 지나갈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아웅다통하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곧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정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죽는 것인데 어디에 대해서 죽어야 되냐 설명을 합니다.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돼. 설명도 해줘. 자세히 설명해요. 음란하는 것. 부정한 모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부정한 거 있잖아요. 더러운 것. 그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욕. 사적인 욕망과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 안에. 악한 정욕. 악한 욕심.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러분 우리 이게 전부 다 어디서 오는 거?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밖에서 우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옛사람 속에 숨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들썩들썩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것들은 여러분 반드시 죽여야 되는 땅에 속한 지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충격적인 말이 뭐냐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야 될 때 죽지 않고 그것들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설명을 또 해줘요. 너무나 자세히 설명합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예수 믿지 않고 살 때는요 우리도 다 죽은 육체의 것으로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이에요. 우리 성도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마음이 이런 더러운 걸 갖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곤란해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우리가요 마음이 불안해지고 평안이 없어져 버려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분해요, 분해. 노여워요. 화가 막 나요. 악의가 막 올라와요. 악의가. 이게 두고 보자. 악의가 올라오는 거예요. 악한 의도. 비방. 남을 막 험담하는 게 비방이죠.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이게요, 막 살아서 꿈틀꿈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것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가지고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이것들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막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옛사람에게 들어있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원래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가면요,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여기에 대해서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뭐가 옵니까?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주님이 다시 사는 것처럼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돼요.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이 기쁨은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오는 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은 여러분, 내가 죽어야만 생겨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생겨난 것이고, 또 살아가면서도 이런 옛사람이 죽어져야만 이 평안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교회 안에다 이런 가라지를 계속 뿌리는 겁니다. 육체에다 뿌리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다 먹이를 계속 주는 겁니다. 옛사람에다. 그렇게 해서 함께 망하라고.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밤의 평안을 다 뺏어가 버리고, 기쁨으로 살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가요. 이 악한 마귀 새끼가, 우리가 평안한 걸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매일매일 죽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다시 사는 방법이 뭐냐고요? 사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순종해야만 살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기가 막힌 하나님 말씀합니다. 6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야 됩니다. 결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소리 좀 더 크게 읽어보세요.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제자들이 어디에 걸려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꾸 뭘 끼고 본다고요? 육신의 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안경을 끼고 기름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우리를 살리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살아요. 구원받은 것도 여러분 내가 믿은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믿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내 육체의 이성과 지혜로 믿고자 하는 게 전부 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성경을 육신의 이성으로 이해한다고요. 이게 요즘 오래전부터 마귀가 교회 안에다 뿌려놓은 가라지라니까요. 이게 자유주의라는 사상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신학.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성경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이성을 주셨잖아. 이성 가지고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성으로 이해됩니까? 그러면 참 답답한 일이죠. 아니죠? 그래가지고 고등비평 이런 거 가지고 성경을 막 쪼개는 거야. 막. 이건 안 맞는 말 같은데 제껴버리고. 이건 맞는 말 같은데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성경을 분해해가지고요. 막 비평하는 거예요. 그런 신학을 오래 한 사람들은요,
공부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자기 머리로 이해만 돼야 믿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함정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이해해서 믿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십시오. 육은 무익하니라. 자꾸 내 머리를 믿으시면 안 돼요. 속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속아요. 내가 그래 똑똑하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자꾸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라. 은혜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거는 공덕사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죄인이라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해서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칭의 어렵게 해줬다 하니까 진짜 어려운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칭의의 사상은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다른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한다니까. 성도들이 자기가 잘못해도 회개를 안 해. 내가 어렵다 생각하는 거래.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왜 회개하겠어요? 어려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나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렵지 않는 걸 다 끄집어내는 거 자꾸 판단하기 시작해요. 이게 마귀의 무서운 함정입니다. 그 순간부터 은혜는 나한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회개치 않으면 죽어요. 영적으로 죽음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허물을 보다가 내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세요.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는가 보세요.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붙들려야 되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이성이 박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가 아무리 옳다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어오면요, 깨어져 버려야 돼요. 요즘 어떤지 아세요? 마귀가요, 이 놀라운 진리를 다 감춰놨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이 와도 헤딩을 해버려. 헤딩. 말씀이 막 나로 오잖아요. 박치기가 내 쫓아본다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설명해 드렸잖아요. 대제사장들은 이성으로 보는 거예요. 이성으로. 자기 목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이런 거는 신비한 건 안 믿는 거예요. 기적도 안 믿는 거예요. 앞으로 이 교회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다고요. 무려 2000년 동안 나라가 망했다니까요. 마지막 때 교회를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겠어요? 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그 앞에 복종하는 이 믿음이 있는 교회는 살고,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이성의 잣대로 판단하고 이런 교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도 스스로 다 망할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건 기도하지 않으면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릴 때도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내 마음이 문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도 오시면 오셔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이럴 시간은 없어요. 무슨 그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이야기, 다른 사는 이야기. 그 예배 마치고 얘기도 괜찮아요. 오면 예배당에 앉으셔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안 깨달아지고 은혜가 안 되면 못 살아요. 죽어요. 그게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안 열리니까 가룟유다는 여러분 끝까지 이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안 열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히 많은 금액도 아니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영혼은 실컷 평생 신앙생활 해놓고요, 마지막에 가서 주님을 배반해버리네. 꼭 대마 같은 사람.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라고 하고, 물론 대마는 가룟유다하고 다르죠. 대마는 구원은 받았을 겁니다. 그냥 자기가 주어진 사명을 포기했을 뿐이에요. 그럼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실컷 주를 위해서 다 봉사하고 다 이래놓고 마지막에 다 포기해버렸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자들입니다. 아멘. 깨달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살아있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산 이 놀라운 진리.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 이 주님이 내 안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여기에 동참하는 것이 뭐냐? 내가 죽는 거예요. 옛사람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있는 약속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통한 삶은 과연 있는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경대로 되어지는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